다시 돌파입니다. 아멘. 이것이 뉴 게더링, 새 마음, 또 새 영이 부어지는 그 새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몸을 이루어서 출발선에 서 있는 거죠. 아멘. 예. 바로 리브렉트루를 통해서 뉴 게더링이 일어나면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이뤄낸 그러한 영적 천정이 있습니다. 추구해 왔던 것들,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삶과 이 모든 것들, 섬김을 심으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들, 그 영적 천정이 이제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연조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몸 안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이 뉴 시즌에 함께 영적인 이동, 은혜의 견인,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함께 돌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으면 뒤처진 자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아말렉의 역사, 이 육을 상징하는 아말렉의 역사는, 아말렉은 뒤처진 자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몸 안에 함께 연합하는 것, 더욱 뿌리 내리는 것, 가족됨을 확인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영적 사실입니다. 아멘. 예. 이 사실에, 은혜의 사실에 대고 우리가 살고 선포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이미 우리는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리브렉트루, 오늘 이 2020년 첫 번째 메시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영적인 원점으로 돌아가라. 자, 옆 사람에게 우리가 영적인 원점에 함께 있습니다 해보세요. 아멘. 지난주에 2019년 마지막 주 메시지와 오늘 메시지는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도 베드로 이야기로 시작할 거예요. 지난주에 기적,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텅 빈 베드로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 찾아오신 사건, 그 예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음성으로 베드로의 목적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실행했더니 그의 목적이 찢어지듯 아주 다른 배에 나눠줄 정도로 고기를 잡죠. 목적 달성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찾아오신 은혜의 역사, 그 임재로 은혜 체험하니 목적이, 따라합시다, 완전히 바뀌었다. 기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네가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어떤 일에 종사하든 어떠한 과정을 지금 인생 가운데 통과하든 차원이 다릅니다.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게 차원이 다르게 부르신 그 하나님과의 만난, 그 첫사랑, 초심, 바로 이 2020년 첫 예배에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연말에 2020년을 향하여서 계속 묵상하는 말씀이 이 한국교회를 향한 중보의 마음과 또 이 시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책망에 대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시죠. 거기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처음 사랑, 처음 행위.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러죠. 여러분, 회개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항상 그 책망을 말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김이 어디서 오느냐? 항상 회개를 통해 옵니다. 회개는요, 이 영적인 원점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해서 처음 사랑 회복시킵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때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주님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 사랑 절대 식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첫 주에 우리 모두가 우리 삶에 대해서, 삶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차별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언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베드로에게 극적인 전환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방금 강조한 회개 때문입니다. 회개가 바로 열쇠라는 거예요. 이 뉴 시즌의 문을 회개로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처음엔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경험하고 나서는요, 회개가 터지면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네. 캐톨릭에서는 이거 가지고 베드로를 성자 숭배합니다. 잘못된 거죠.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반석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는 혈육, 네가 네 스스로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교만하지 않도록 그냥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냥 정답 맞춘 거예요. 그냥 막 확 업돼 있는데 그 다음 또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도 답을 맞히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혈육으로 한 것입니다.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로고스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원점입니다. 우린 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선생에 머물러 있으면, 즉 예수님이 선생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가 선생으로 보이면 그 단계 주님이 아니면, 즉 회개의 과정이 없으면 그 사람은요 무늬만 성도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거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아멘. 성도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막중한 사명이라는 이 가슴 벅찬 책임과 함께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명감으로 다시 타오르는 교회가 됩시다. 주님이 돼야 교회입니다. 선생은 교회가 아니에요. 선생으로 머물러 있는 교회는요 결국 마지막 때 이미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인본주의로 가득 차고 자유주의 신학에 어느덧 무늬만 정통 교단이지 강단에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보면 자유주의 신학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섞여 있잖아요. 종교다원주의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선생이 아니고 반드시 주님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지난주에 결론은 누가복음 5장 11절에 나오는 거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기꺼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회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생활하는 것입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회개가 없다면 믿음은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을 사실은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회개 없이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의 시작인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나서는 바로 무엇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 광야에서 어떤 세례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냐면 회개의 세례.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러면서 회개요. 아멘.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회개를 피해 갈 수 없고 피해 가선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에요, 항상 회개랑 믿음이 같이 나올 때는 회개가 앞에 나와요. 네. 그 얘기는 믿으라라는 말 앞에는 생략되고 보이지 않지만 기본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어느 정도로 바꿔내느냐, 차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회개입니다. 거기에 감정적인 부분에 어떤 눈물이라든지 그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이 동반되나, 중요한 것은 열매가, 이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있느냐, 바뀌었느냐, 이것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주보 앞페이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소개할 때 첫 번째가 회개와 믿음의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말씀 중심 교회. 예, 잘 만들었죠, 문구. 마음이 아파하지 않으십니까? 예. 바른 신앙이 뭐냐? 회개와 믿음을 함께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럼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냥 선생으로만 알아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냥 삶의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자기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되 자원하고 기쁨으로 따라가게, 공동체는 이런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회개와 믿음의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찬양과 기도로 하늘문이 열려있는 임재중심 교회, 베델교회입니다. 아멘. 베드로에게는 이 사건이요, 우리 이걸 간증이라고 하죠. 영적인 원점이 되는 사건, 간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 이야기하고 이제 또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은혜 체험을 통해서 기도 응답 받았지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회개를 거쳐 믿음이 시작된 자리, 바로 이곳이 오늘 제목인 영적인 원점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경험하기 전에는, 이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선생으로 보였는데 이 체험 이후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인식되는 그 전환점이 영적인 원점에 해당됩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입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던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는 자리, 순종이 되는 자리, 이것이 오늘 바로 영적인 원점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주보의 아티클을 볼까요? 대상 연속성 습득학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난생 처음 할아버지가 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 아들 내외가 손자 앤드류를 데리고 집에 놀러와 며칠 머물렀다. 거실에 나, 며느리 린, 그리고 손자 녀석 앤드류만 함께 있던 어느 날이었다. 린은 책을 읽고 있었다. 앤드류는 테니스 공을 멀리 던져놓고 그것을 쫓아 박박 기어갔다. 공은 벽과 가구에 부딪히며 이리저리 튀었고 손자 녀석은 그동안 연마해둔 기술을 총동원해 공을 집으러 기어갔다. 그 모습은 녀석의 발달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최적이었다. 10여 분 정도 앤드류의 던진 공 찾아내기 놀이는 계속되었다. 그러다 갑자기 공이 싱크대 아래로 들어가 버렸다. 공이 보이지 않자 기저귀를 찬 이 녀석은 놀이를 멈추고 그 자리에 주저앉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마치 지금까지 던진 공 찾아내기 놀이를 한 적이 없다는 듯한 눈빛으로 말이다. 나는 며느리에게 한마디 했다. 얘야, 앤드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지금까지 감동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은 돌연 걱정에 휩싸였다. 녀석은 왜 던진 공 찾아내기 놀이를 갑자기 그만둔 걸까? 혹 유전자 이상은 아닐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초기 증상을 보이는 걸까? 이 가정은요 좀 너무 이게 좀 수준이 달라요. 네, 이따 며느리는 수준이 더 높아요. 네. 그런데 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쿨하게, 그러면서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 대답했다. 앤드류는 아직 대상 연속성을 습득하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거기 풀이해놨죠? 아티클에는
대상 연속성. 물체가 어떤 것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능력. 이 아이에게는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그게 없어진 걸로 여겨진 거죠. 근데 그 물건 밑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앤드류의 시야에서 물건이 사라지면 그것은 곧 그 아이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아버님, 이렇게 몇 초 지나서야 나는 그 말을 이해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도 그런 성도들 꽤 많이 알지. 그 후 앤드류는 대상 연속성을 배웠다. 손자는 이제 6살이고 그의 세계는 대체로 보이지 않는 것과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뒷마당에서 칼을 휘두르고 소리를 쳐대며 민들레의 윗부분을 단칼에 내리치는 손자를 보았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앤드류는 거인과 싸우고 있다고 대답했다. 아이의 목소리는 5년 전 며느리가 대상 영속성에 대해 가르쳐 줄 때의 목소리와 비슷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원점에 이르기까지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 원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시간대예요. 하나님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 바로 그것을 베델이라고 했던 바로 그 야곱의 고백과 같습니다. 깨어나는 거죠. 영적 각성. 하지만 원점 이후에는 믿음의 의거에 살아간다. 원점은 우리가 이제까지 존재와 함께 presence, 존재와 함께 편하게 살아온 것처럼 부재와 함께 편하게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기점이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단어는 faith, 믿음이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영적인 대상 영속성을 배움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우리는 언제 이 믿음의 세계가 열렸습니까? 우리 다 간증이 있으시잖아요. 또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러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그때를 초심, 첫사랑 이렇게 부르죠. 베드로가 주님 만난 것은, 이 경험한 것은 말씀에 의지했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출발점, 어디서 시작됐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여러분 그때 받으셨습니까? 복음과 함께 약속의 말씀, 그리고 나에게 내 삶의 부르심을 향해 주신 분명한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던 그 영적인 원점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원점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이 출발선에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바로 영적인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순종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원점은 경배의 자리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리.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했던 그 베델의 체험입니다. 그리고 경청의 자리입니다.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리예요. 아멘.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원점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나옵니다. 역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고기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여전히 상실감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드로에게는, 이 어부들에게는 바로 영적인 원점의 자리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하, 누가복음 5장의 상황과 처음 부르실 때 상황과 같습니다.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또 역시 밤을 새네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직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을 못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고기 있냐? 없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봐라. 그럼 잡힌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점의 그러한 자리입니다. 저는 2020년 그냥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이따가 그냥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만 그냥 성찬식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원점에서, 이 바른 출발점에서 각각의 부르심, 그리고 이 베델교회 허락하신 부르심, 그 말씀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출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이게 물고기가 많아. 몇 마리였어요? 성경에 여기는 몇 마리인지 정확히 기록해 놨죠. 보통 우리가 153, 153마리. 예. 그 모나미 그 볼펜 펜에다가 153 쓰고 대박 났잖아요. 예. 이거 뭐 저 어렸을 때부터 모나미 이 펜은요 유명합니다. 네. 153. 사실은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 이 초대교회 때요, 그들이 핍박을 받아도요 이 초대교회를 진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 이걸 진멸하고 했던 이제 그 선두에 있었던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근데 이들이 초대교회 때 그 지하에 숨어서 지내고 하면서 서로가 워낙 스파이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잡혀가면 죽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서로 식별하는 표시가 익투스라고 그러죠. 물고기 모양의. 예, 거기 있는 익투스란 그 단어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그 단어들의 첫 자를 따서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 153 물고기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네. 요한복음은요 마지막 부분이 참 재밌는데요, 요한이 기록한 건데 요한의 라이벌이었던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로 끝내고요, 짓궂게 쟤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베드로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되고 또 자기 또 사랑하는 제자로 자기가 표현해요. 그래서 또 그 마지막에 그 분위기에서도 그 엄청난 분위기에서도 그 비교하고 또 쟤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그대로 요한이 기록을 해서 참 재밌죠. 3번 같은 질문하는 거 아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랑으로 그 상처의 자리,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안 됐던 그 무능함을 철저히 경험할 뿐만 아니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3번의 경험을 사랑으로 치료하시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같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영적인 원점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목적을 줘요.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가 영적인 원점에서 회복해야 될 것. 오늘도 한 셀이 오늘 번식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축하해야 될 일이죠. 네. 영혼을 구령하는 것, 영혼을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영적인 원점에서 우리를 다시 보내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너 나 사랑해? 즉 경배의 자리인 영적인 원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그 경배의 자리는 경청의 자리가 됩니다. 듣게예요. 근데 이것을 들으면요, 거부할 수 없는 영혼을 향한 질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잠깐 아브라함을 보고 바울을 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선 순교로 영광 돌릴 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언이죠. 그리고 실제 베드로는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말이에요? 이게 우리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영적인 원점에서 진행되는 스토리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마무리는 뭘로 마무리될까요? 나를 따르라예요. 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제자도죠. 자기를 부인하고가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여러분 오늘 믿음이 시작되길 원하시죠? 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나의 모습 보잖아요. 이게 죽었다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걸 은혜로 우리가 취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견인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부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위치. 제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의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의 희생과 섬김이에요. 이 밖에는 종교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요 항상 방향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주요 이걸 과정을 통해 또 완성하실 온전케 하실 일을 바라봐라. 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디로 가시는가? 성경 전체를 보세요. 주님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 중에 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것이 영적인 원점입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영혼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영혼을 전도해야죠. 이 장면에서 항상 우리는 아멘이 작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모두가 제일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무언가를 인정할 때, 받아들일 때, 예, 주님 제가 그래요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이 믿음은 얼마나 강력하냐면 행함 있는 믿음으로써 안 되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안 되는 거 인정하자고. 우리가 잘 못하는 거 인정하자고요. 네. 근데 이상하게 기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하는데 희한하게 안 되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있죠. 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근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을 돌보는데도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주는지. 예. 영혼 섬기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예.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교회는 어떤 면에서 대장간과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내가 도약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섬겨야 나도 도약합니다. 영혼을 전도해야 권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권능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영혼을 섬길 때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고 은혜 안에서 나도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원점에서 살면서 자꾸 벗어나게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령하고 그 전도한 영혼을 제자 삼고 양육하고 함께 또 전도하고 이 사이클이 회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원점에서
나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이렇게 막 살다 보면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도전을 받으시는 새해 첫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원점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알죠. 이제 교회의 시작,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 120명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누가복음 마지막에는요 경배했다고 돼 있고, 사도행전 1장에는 둘 다 누가가 썼죠. 전혀 마음 같이 하여 기도했다고 했으니 예배, 경배와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바로 영적인 원점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죠. 아멘. 우리가 리브렉트루, 다시 돌파하려면 이러한 뉴 게더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 예배하는 거 힘써야 되고, 모이게 힘씁시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신년 부흥회 겸 집회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힘을 다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원점에 모여 있어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고 불로임의 능력을 받고, 그 다음은요 복음을 전파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영혼이 추수됩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나라가 어지럽죠. 어지러울수록 더욱 기도하되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도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기도뿐만 아니라 전도하고 우리가 더욱 선교해야만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구제하는 차에서 매년 하는 이제 연탄, 또 후원 및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나가서 또 연탄 열심히 날릴 거고, 이 겨울에. 네. 그리고 3월 초에 또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선교가 있습니다. 이 연초에 이러한 선교와 구제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것, 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뉴 게더링해서 우리가 신년 부흥회로 뜨겁게 달궈지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바른 출발점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그 엄청나게 많은 우상이 아니라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 듣고 이동했습니다. 아멘.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순종할 수 있는,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을 합니다. 실수도 했지만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교회의 시작점이었고 영적인 원점에서 우리 삶 가운데 한 번쯤은 다 경험했던 일이거든요. 말씀 안 하세요. 저 순종할 준비 됐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상태로 성숙한 정말 믿음의 아비가 됐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됐을 때, 창세기 22장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 성취, 예언 성취인 이삭을 드리라는 말에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시작점이 이래요. 아브라함아, 항상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히네니입니다.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저 아시죠? 순종할 준비 돼 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영어 성경엔 behold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항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분을 봐요. 예. 주님 이리로 가라 해서 이리로 가다가 아브라함아 그러면 또 준비가 된 거예요. 이번에 이쪽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드려라. 네, 군말하지 않습니다. 네, 바로 사랑을 드리는 자리예요.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가가지고 3일길 간 다음에 멀리 이제 그 장소를 바라보면서 하인들은 거기 있으라고 이제 아들하고만 갑니다. 이삭하고만, 독자 이삭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함께 가서
경배, 월십 경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이게 부활신앙 믿음입니다. 네. 경배하는 자리는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근데 가는 길에 이삭이 질문하죠. 질문할 때요, 질문 내용을 말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있노라. 예, 이거는 힌내. 예, 같은 단어입니다. 자녀 앞에서 자녀의 질문에 아버지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주저없이 고민하지 않고 바로 말해줄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돼야 돼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재물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답을 준비한 부모, 그 가정에는요, 여호와 이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임재가 함께하게 됩니다. 함께 보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저에게 다음 세대가 많은데 저와 우리 장년들 이것을 함께 보자고요. 아멘. 교회도 믿음의 3대. 여러분, 저 천국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가기 전에 개인의 가게에서도 믿음의 3대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실 뿐만 아니라 베델교회 가운데 믿음의 3대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예, 할렐루야. 아유, 그죠. 어제 우리 박은희 전도사, 뭐 박영환 간사, 뭐 이렇게 있는데 주한이가 이렇게 그 아들내미 주한이가 이렇게 와 있었어요. 이렇게 영화에 그렇고 우리 지금 뭐 제가 또 이번에 그 지방까지 내려가 주례를 해야 되는데, 예. 이번이 27번째 주례 아닙니까 제가 목회, 예, 담임 목회 시작하고 나서. 근데 애들이 굉장히 많이 다 컸어요. 주례하고 애들 크고 막. 근데요, 그래서 뭐 제 나이와 달리 이렇게 거반 할아버지가 된 느낌 교회 오면. 예. 그래서 그냥 저희 양이사모로 보통 사모 할머니라고 보통 부르고 막 그래요. 뭐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주님 때문에 그 낙에 살지만 그냥 우리가 좀 이렇게 흔히 쓰는 말로 그냥 교회 오면 막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낙에 살아 막 이제 막 피곤이 풀리죠 애들 보면. 예. 근데 어제 그렇게 있는데 대화를 하는데요, 이 세월이 너무 빠른 거예요. 예. 아니 우리 박은 전사가 그 첫째 예빈이, 네. 예빈이가 올해 9월에 4세 그 예비반으로 들어간대잖아요, 유치부에. 깜짝 놀라요. 세상에. 정말? 그때 옆에 있던 주한이, 예, 그냥 그 전에 뭐 하고 놀았냐면 딸기 해봐, 딸기. 예, 엄마가 귤 주고 있었거든요, 가일이가. 귤 해봐, 그러니까 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 주한이는 표정이 없잖아요, 그냥. 근데 주한이가 내년 9월에 4세반에 간대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랬더니 은지 전사가 한마디 더 해요. 목사님, 내후년 9월에 지금 저 정모 전도산에 그 막내 해나가 들어가요, 유치부 4세반에. 정말? 와.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요,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도 이렇게 다음 세대가, 그 지난주에 또 한 명 출산됐잖아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출산이에요. 우리 저기, 예, 류진자매. 예, 지금 배 이래가지고 지금, 예. 계속 아이들이 태어난다면 우리 교회 장년분들은 이 베델교회도 그 믿음의 3세대를 바라보면서, 예,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저는 우리가 부흥의 바른 출발점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영적인 원점에 함께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약간 할아버지 된 것 같죠? 우리 애들 얘기만 하면 막 제가 흐름을 놓칠 정도로 흥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답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진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급하게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도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이 감정이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정반대되는 음성을 듣잖아요. 얼마 전엔 죽이라고 그랬는데,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됐다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칼을 들어 내리치려다가 멈춰서서는 히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네. 이런 분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얼마나 고귀한 차원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히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된 상태로 말씀 앞에 서기 원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원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늘 영적인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 매순간 어떤 문제 앞에서든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죠. 예, 이게 은혜 체험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을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의 영적인 원점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진멸하고 성도들 다 잡아 넣으려고 했던 스데반의 죽음도 합당히 여겼던 그가 거기서 예수님 만납니다. 빛으로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 순간 눈이 멀고 말에서 떨어져 엎드려져 버립니다. 그때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영문도 모른 채 당신 누군데 내가 당신을 핍박한다고 그러는 거야.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상관 있죠.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인데 상관 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님과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택했거든요. 주님이 여러분을 택했거든요. 우리 모두 택함 받은 그릇이거든요. 주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 이 천지가 지어지기 전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했고 예정했냐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꼬꾸라지고 나서는 주여 주여. 베드로와 같죠? 주여. 항상 주여는 회개가 동반됩니다. 어느 정도로 회개가 강력하냐면 그 뒤에 보면요 아나니아 보낼 때까지 사흘 동안요 눈이 먼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셔요. 그리고 기도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면 주님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의 특성을 보면 바울의 사역을 보면 교회 개척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하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경고케 하며 그것에 대해서 서신을 쓴 거예요.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가 한 일이 예수님을 아프게 했구나. 여러분 몸된 교회는 절대 아프시게 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깨지고 아픈지 몰라요. 주님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그의 선교와 교회 개척이 시작되는 거죠. 바울은요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요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섭니다. 거기서도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영적인 원점에 대한 간증을 나누면서 자신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지를 복음과 함께 그 왕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인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죠. 사실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원해 가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원점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원점에서 경배하며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영적인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한번 격려해 보세요. 베드로도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랬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영혼을 구령하고 교회를 세워 섬기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시 한번 나에게 내가 섬기는 주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내 인생에 다시 한번 묻고 답을 얻는 그 원점의 자리에 서야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 이 신년 첫 주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 3장에 나오죠. 네. 이 빌립보서 3장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16절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10절 11절에 말하고 나서 여기 보면은 원점의 정신이 나옵니다. 예,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면서 결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이루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원점의 정신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죠. 즉 잡힌바된 것. 언제 하나님께 붙잡히셨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원점이에요. 그때 내 마음이 초심인 거예요. 그것은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보다 아래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처음 사랑, 처음 사랑, 처음 행위,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시작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잡힌 바 된 것, 잡혀 사는 것, 붙잡혀 사는 것, 기꺼이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원점의 정신입니다.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세요. 주님이 new, 새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표대를 향해, 오직 한 일이죠. 표대를 향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점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16절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직이란 단어를 쓰죠. 여러분 이거 그 영어 버전을 잘 보면 이런 거예요. 처음 규칙대로. 내가 아무리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능력이 나타났고 성장했고 이방인의 사도로 알려졌어도 기적 같은 능력이 함께 있었어도 늘 처음 규칙대로. 이건 뭐예요? 겸손을 잃지 않았다라는, 처음 규칙대로, 처음 그리 행했던 성실함으로 게으르지 않고, 처음 규칙. 아멘. 이것이 원점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원점은 순종하기 위해 돌아가는 장소라고 그랬죠.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순종이 쉬워지는가?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잃어버린, 말씀을 놓쳐버린 지점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도끼 자루만 가지고 도끼 날을 물에 빠뜨린 사람이 엘리사에게 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빠뜨린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요. 그리고 그 도끼 날이 세상의 물 위에 뜹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 끼우게 되죠. 여러분, 말씀을 놓쳐버린 자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놓쳐버린 상태에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무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놓쳐버린 자리, 성령님 오늘 은혜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돌아가세요. 주님이 찾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그 말씀 대했을 때 주셨던 비전, 소망, 설레임, 기대, 담대함, 전략들 새롭게 주실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처럼 시간을 구별하여 원점으로 나아가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다시 점검합시다. 내가 규칙적으로 하던 그 기도의 시간 다시 회복하십시오. 없다면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좋습니다. 아직 난 기도 훈련 받지 못했다. 하루에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왜 못하겠습니까? 시간하고 장소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침에 조금 일찍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에 앉은 다음에 10분만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왜 못합니까?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10분만 머물러 보라고요. 왜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이미 신앙의 연조가 되시고 기도 생활을 습관을 가지셨던 분들, 최근에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이 신년 아니겠습니까? 뭔가 새롭게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어떻게 바벨론 우상숭배 시스템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루 3번 예루살렘 방향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자굴에 쳐넣어줘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치를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순한 잃어버린 그 놓쳐버린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러면 그 사건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주어집니다. 네. 그리고 기도 시간 다시 그 습관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원점에 베델교회가 함께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마치 출발 라인에서요, 그 출발 신호탄을 기다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몸을 이루어서 이 출발 직전에 아시죠? 막 근육을 다 내세우고 막 알죠? 네. 하나님 신호만 주세요. 말씀만 하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떨어지면 바로 우리가 베델 교회가 뭐 좀 제가 좀 이러면 뭐 요렇게라도 좀 해주시지, 그냥 더 집중을 해주셔야지. 네. 예. 이 손이 맞아야지 이렇게. 네. 막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말씀하시면 희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다가 그냥 바로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열방에 보내소서. 아멘. 우리 성찬이 형들 나오시죠. 시편 119편 32절 3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요 마치 사도행전과 같습니다. 거침없이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들의 도를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바울의 고백 같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준비하는 동안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다시 내가 원점에 섭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